도반님들 반갑습니다. 전통적인 분류로 보면은 지금이 가을이지요. 가을인데 전혀 가을 같지가 않습니다. 기상학적으로는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이하일 때, 20도 미칠 때를 가을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가을은 오지 않은 것 같네요. 기상학적으로는. 그러다가 보니 지금쯤이면은 단풍 소식도 들려올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단풍 소식은 없습니다. 나무들도 계절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푸르름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소식인 듯도 합니다. 치악산의 옛날 이름이 적악산이었습니다. 불굴적자의 바위 약자죠. 붉은 바위산이다. 왜 붉은 바위냐? 왜 붉은 바위산이냐? 단풍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백두대간의 그 치악산, 단풍이 붉게 너무나 아름다워서 적악산이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치악산이 되었습니다. 꽁이죠. 꽁바위산이 되었다. 꽁과 바위의 산이 되었다. 그래서 그 꽁에 얽힌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제가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때 도덕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은혜 갚은 꽁이다. 그래서 꽁이 은혜를 갚아서 종을 울려서 그래서 그 산이 은혜 갚은 꽁이 사는 바위산이다. 그래서 치악산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선비가 무과의 시험을 보기 위해 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산을 넘어가고 있었지요. 지금의 적악산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어디에선가 꽁이 애처로운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저 애처로운 사연 알아보니까 커다란 구렁이가 꽁과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다 이거죠. 꽁은 금슬이 좋기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장기와 가투리, 그죠? 그 이야기가 장기 전에도 나옵니다. 애틋한 부부, 그죠? 그러다가 보니 꽁이 2마리였나 봅니다. 그런데 이 구렁이에 상대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도 그 꽁 새끼들도 다 죽게 생겼죠. 그래서 그 애처로움에 감복을 해서 이 선비가 활을 쏘아가지고 이제 구렁이를 죽였죠. 그죠? 그래서 꽁은 새끼들을 구했다. 자식들을 구했다. 해서 감사의 날개짓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선비가 이제 산을 넘어가는데 어디 집 같은 것이 보였다. 이거죠. 이 집에 머물러 집에 가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하룻밤 묵어가도 된다 하여서 그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몸에 서늘한 기운과 함께 조이는 느낌이 와서 눈을 떠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자기를 감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죽인 그 구렁이의 아내 되는 구렁이다. 남편의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아니 새끼를 연민하는 그 마음에 애처로워서 내가 그랬다. 무슨 방법이 없겠냐. 내가 그대의 원을 풀어줄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만은 이 구렁이의 몸을 벗어나게 해주면 좋겠다. 그것이 저기 있는 저 산 위의 저 절에
바로 종이 새벽에 울리면은 내가 풀어주겠다. 그러면은 그 종소리에 맞추어서 그 종소리에 담긴 원력으로 이 한을 풀고 바로 몸을 바꿀 수 있겠다 하면서 막 쪼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멀리 떨어진 그 종이 울릴 수가 없잖아요. 인적 없는데. 그죠? 그런데 바로 인시가 되자. 인시에 종이 울리면은 나는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했죠. 인시는 이제 새벽 3시에서 5시. 아침이 열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바로 절에서도 범종을 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로 인시가 되었을 때 댕 하고 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번 종이 울렸습니다. 그리하여서 종이 2번 울리자 이 구렁이가 바로 그 선비를 감았던 그것을 풀고 사라졌다 그러죠. 무슨 말이겠어요? 남편을 죽인 그 원한을 풀었다. 그래서 사라졌다. 그럼 원한을 풀고 얻은 대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한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몸을, 아니, 뱀의 몸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죠. 그래서 하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가. 그래서 그 산을 올라서 종에 가보니 종각에 꿩 2마리가 머리를 부닥쳐서 죽었다. 바로 자신에게 은혜를 갚은 그 꿩 부부였다. 이렇게 되는 얘기죠. 그래서 미물인 꿩도 저렇게 은혜를 갚는다. 그래서 산 이름이 그 다음부터는 은혜 갚은 꿩이 있는 바위산. 그래서 치악산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범종이 울린 곳, 거기가 상원사라 그러지요. 치악산 거의 정상 가까운 중턱에 있지요. 그죠? 상원사입니다. 그런데 이 꿩 이야기가, 치악산 이야기가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뭐 스님이었다는 버전이 있고, 또 뱀도 이런 이제 뭐 전생의 스님이었는데 잘못해가지고 시주의 은혜를 갚지 않아서 그래서 뱀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들이 색채에 따라 가지고 종교적인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공통된 거는 있어요. 뭐냐? 은혜를 갚았다. 이거죠. 또 은혜를 갚는 과정. 그죠? 내 새끼를, 자식을 보호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비가 감동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살생을 했다. 이런 거죠. 하지만 살생에는 대가가 있었다. 그 대가를, 살생의 업보를 풀기 위해서는 뭔가의 새로운 공덕이 필요했다. 바로 그 공덕은 뭘까요? 새벽 종소리죠. 하루를 여는 바로 그 범종소리. 우리는 범종을 칠 때 뭘 하죠? 원차종성 편법계 철이유암 실계명. 이 종소리가 온 법계에 가득하여서 모든 어둠이 모두 밝아져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온갖 원한이나 매듭이 풀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삼도이고 파도산, 삼도, 지옥아기 축생의 칼산과도 같은 그런 날카로운 마음들이 모두 다 무너지고 일체 중생은 모두 성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소리가 28층의
하늘 끝까지 함께 울려서 모든 선신들이 함께 깨어나는 그런 원력이 담긴 것이 새벽종이죠. 그렇다면은 그 새벽종의 원력에 의해 가지고 일체의 어둠이 만들었던 그런 원한들, 이런 것이 풀리는 것이죠. 그 원한의 풀림의 결과가 바로 꿩의 전설에서는 구렁이는 뱀의 몸을 벗었고 꿩들은 은혜를 갚았고 목숨을 마칠 때의 한 생각이 다음 생으로 이끌잖아요. 그렇다면은 은혜를 갚는다. 그 은혜에서 내가 몸을 던져 보시를 하여서 선비를 살린다. 그 마음에 의해서 꿩은 어떤 과보를 받았을까요? 그죠? 바로 꿩도 꿩의 몸을 벗고 천상의 그런 천신의 복을 받았을 겁니다. 보시바라밀의 가장 극치, 나의 온몸을 다하여서 그렇게 보시를 한 거죠. 은혜를 갚은 거죠. 또한 선비 또한 또는 스님 또한 바로 구렁이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모두가 해피 엔딩하게 된 그런 사연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두가 해피 엔딩할 수 있는 여기에 근본 열쇠는 뭐겠어요? 바로 범종소리입니다. 새벽 종소리. 하루를 열 수가 있다면 하루를 28층의 모든 하늘의 천신들과 그 천신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원력과 함께할 수 있다면 나의 지극한 이 원한도 모두 풀려서, 그죠? 모두 풀려서 더 밝은 자유의 삶, 자제의 삶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그죠? 뱀은 뱀의 몸을 벗었고, 꿩은 꿩의 몸을 벗고, 또 지극한 은혜도 갚았고, 선비는 죽음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바로 범종에 담긴 그러한 의미, 그것이 완전히 키였습니다. 맞는 키였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열 것이냐? 종소리와 범종과 더불어 연다. 이 종을 울리는 마음, 시방의 모든 선신들과 부처님, 보살님들의 원력과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원한이, 모든 어둠이 만든 사연이 한 차원 더 높게 모두가 윈윈하게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연,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 바로 시방에 가득한 이런 선신들과 보살님과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과 함께 오늘 하루를 열었습니다. 오늘 또한 모든 갈등을 풀고 모든 평안과 보람을 불러오는 만능기, 시방의 모든 선신들과 함께하는 마음, 그것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열었습니다. 범종의 불보살님들의 서원이 담긴 큰 마음과 함께 연 오늘 하루에 이 공덕이 온 법계에 가득하여서 오늘 마주하는 모든 인연이, 오늘 마주하는 모든 사연이, 오늘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업이 더 넉넉하고 따뜻한 새로운 모습, 공덕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그리하여 있는 이 자리의 인연이 부처님 나라의 자유, 자제의 인연이 되기를 거듭 축원
함께 하신 도반님들 감사합니다.